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초청하는, 초대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죠. 이렇게 초대장을 만들고 초청하진 않지만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까운 가족들 몇 명을 초대해서 식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초대한 큰 잔치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초청할 수 있고 큰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굉장히 큰 부요한 부자였을 것입니다. 잔치할 시각이 됐을 때 초청했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냅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 풍습에 의하면은 잔치에 사람을 초청할 때 2번 초대했다고 해요. 맨 처음에는 이때 잔치를 한다고 알리는 거죠. 그리고 이때 참석할 수 있느냐, 참석 의사를 묻는 겁니다. 또 한 번은 이렇게 잔치할 그날 그 시각이 다가올 때에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이제 오시면 된다고 알려주는 거죠. 요즘에는 뭐 카톡 할 수 있고 전화할 수 있지만 이때는 종을 통해서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 블레싱 축제도 이 2가지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5월 29일과 6월 5일, 6월 12일 블레싱 축제를 합니다. 미리 시간 좀 빼주시고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리고 참석 의사를 묻지요. 또 그날이 다가오면 이렇게 초대장도 한 번 더 연락하고, 내일 꼭 기억하시죠. 이번에 신은경 아나운서입니다. 양영자 탁구 선수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더 초대하고 확인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주인은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합니다. 먼저 응했던 자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이제 오시면 됩니다. 주인은 종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전달하라 알려주거든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 잔치는 많은 사람을 위해 준비된 큰 잔치였습니다.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즐겁게 풍성하게 누리면 되는데, 근데 문제가 생기죠. 초청받은 사람들 중에 못하겠다, 못 가겠다, 사양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밭을 산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산 밭을 아무래도 나가 봐야 되겠다. 그러니 난 잔치에 못 가겠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밭을 사러 가는 겁니까? 샀습니까? 이미 산 밭이거든요. 밭을 샀을 때 밭 보지 않고 샀을까요? 보고 샀겠죠. 인터넷으로 주문한 것도 아닌데 보고 샀겠죠. 지금 이 사람은 밭을 사러 간 게 아니고 이미 산 밭을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거절하고 있어요. 급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잔치에 내가 가겠다 응했는데 못 가겠다라고 거부하는 겁니다. 벌써 그렇게 말했는데도 가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것일 뿐이죠. 잔치에 안 가기로 이미 결심하고 그냥 밭을 핑계로 대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어떤 핑계를 댈까요?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소 5겨리면 몇 마리입니까? 모르세요? 10마리죠, 10마리. 10마리를 샀다면 굉장히 부자겠죠. 10마리를 이렇게 밭을 이렇게 경작하려면 이 사람도 굉장히 큰 부자였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이 얘기하죠. 내가 지금 내 큰 밭을 논을 할 소를 사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산 소들을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 소를 샀는데 10마리를 샀는데 소가 어떤지 안 보고 시험해 보지 않고 샀겠습니까? 물론 자기 밭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 싶을지 모르지만 이게 내가 가겠다고 응했던 잔치에 안 가겠다고 지금 말할 거리는 되지 않죠. 이 사람도 역시 소를 빌미로 핑계를 대는 것뿐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뭐라 말합니까?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이 사람이 이날 장가 가는 날입니까?
결혼잔치 가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 장가를 가는 날이라면 처음 응했을 때 난 이날 내 잔치가 있다, 너가 와라 이렇게 사양해도 되는데, 처음 했을 때 본인이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오는 거거든요. 장가를 가기 때문에 가야 해서가 아니고 이미 장가를 갔는데 내가 아내 때문에, 가족 때문에 못 가겠다 핑계댑니다. 물론 구약 율법에 보면은 결혼한 사람은 1년간 군대도 면제, 다른 의무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지금 그것과는 해당은 안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잔치를 갈 수 있다 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나는 가지 못하겠노라 아예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 두 사람은 그래도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런 말이라고도 했거든요. 아무래도 내가 밭을 봐야 되니까, 서로를 시험하러 가니까 청컨대 나를 좀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 말 하지 않고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잔치에 가지 못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확정지어 말하죠. 잔치의 초청을 거부하는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합당한 이유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말은 다 그럴듯해 보이는데, 뭔가 사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생각해 보면은 충분하지 않은, 합당하지 않은 이유들, 핑계들을 댈 뿐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할 때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가지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영생의 문제, 천국에 가는 문제, 내가 구원받는 것을 거부할 만한 이유는,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겠죠. 무엇이 내가 구원받는 문제, 내 죄가 해결되는 문제, 영생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TV를 샀는데 아무래도 내가 그것을 틀어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은 잠을 자야 되겠으니 오늘은 안 된다 전해라,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교회 가면 우리 남편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밥을 잘 못 챙겨 먹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오늘 블레싱 집회에 가지 못하겠다, 마치 이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거부하는 많은 이야기들, 많은 변명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믿겠다, 내가 좀 일하는 거 은퇴하고 교회 나가겠다, 죽기 전에 믿겠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지금의 초청을 미루는 거죠. 강한 거부가 아니니까 전도하는 분들도 그럼 나중에 기회 되면 꼭 오세요, 일이 좀 마치면 오세요, 이런 경우로 반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당장 한 시간도 그 뒤도 모르는 존재들 아닙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고 사는 자들인데, 또 지난주에 설교 말씀처럼 죽음 이후의 삶을,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되는 인생들인데, 지금의 이 바쁜 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 때문에 복음의 초청, 천국으로의 초대를 거부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핑계일 뿐이죠. 교회가 썩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위선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난 안 가겠다 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아마도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또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로 인해서 상처를 경험하신, 안 좋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모든 의사들도 다 완전하지 않죠. 오진도 하고 오히려 병을 심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의사를 나 이제 믿지 못하겠다, 병원에 갈 수 없다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자들이 모인 불완전한 곳.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조금씩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곳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죄가 많아서 못 가겠다 하는 분들도 종종 만나요. 나중에 내가 좀 떳떳해지면 그때 가겠다, 지금으로선 내가 갈 수 없다. 굉장히 뭔가 젠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거부하시죠. 앞에 언급한 내용처럼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가는 곳, 모인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들이 가는 곳.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 하셨죠. 내가 잘 살고 노력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되어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느냐, 예수 잘 믿는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저런 일들이 생기느냐. 믿음을 가지면 모든 질병과 고난이 없어집니까? 거짓이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까? 고난과 고통이 없는 건 아니지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위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분, 그 하나님 때문에 여전히 고난이 속에 있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복이죠. 여러분, 전도 나갈 때 복음에 변명하고 거부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오히려 복음을 더 제시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초청할 수 있는 길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양하는 사람들이 귀를 막아버리고 말도 안 되는 핑계들을 대는 것처럼 혹시 우리도 그들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내가 할 말만 너 안 오면 죽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양했다는 이야기를 종이 주인에게 그대로 보고할 때 주인의 반응은 어떠하죠?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은 이 사실, 거부하는 자들, 먼저 응했던 자들이 못 가겠다는 소식을 듣고 노합니다. 주인의 초청에 가겠다고 해놓고 당장 그 잔치 당일에 못 가겠다, 이상한 핑계를 대고 거부하는 것이니까 화가 날만하죠. 온다고 해서 잔치 준비를 다 해놨는데 말이죠. 정말 부득이한 것도 아닌데 나중에 해도 될 일인데 안 그래도 될 것을 핑계 대면서 거부하는 것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인을 욕되게 하고 망신시키는 일입니다. 근데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여러분, 주인이 왜 이렇게 계속 사람들을 초대할까요? 잔치 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 빼고 잔치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남겨진 음식이 좀 아까워도, 자리가 비어있는 게 좀 안 좋아 보여도 그냥 할 수 있을 텐데 주인은 그냥 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이 잔치에 초대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또 초청해요. 근데 종을 통해서 초청하려고 하는 자들이 특이합니다.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이는 풍성한 잔치 자리에 가난한 자들을 들여보내고 몸이 불편한 자들이 오고 맹인들, 저는 자들이 참석한 잔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와, 우리 주인은 굉장히 착하구나, 멋지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지만 뭐 저런 사람들이 이 잔치 가운데 나왔을까? 잔치의 격이 떨어지네 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주인은 그냥 비워놓고 진행할 수 있는 이 잔치에 어려운 자들, 소외된 자들을 데려옵니다. 주인은 이 잔치에 많은 자들이 와서 참여하기를, 이 잔치의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본문에는 주인이 계속해서 잔치로 초청하고 데려오라 하는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 앞에 말씀 가운데
지금 여기 나오는 대상자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본문 앞에 14장 13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순서는 다르지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본문의 주인이 초청하라, 데려오라 하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본문 앞에 이야기에서는 잔치 베풀 때 부한 자보다 가난한 자들을 초청하는 것이 복되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들, 맹인들, 그들은 자신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잔치를 베푸는 자에게 복이 된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갚음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어지는 이 비유에서 이것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내와 골목으로 나가서 이 잔치의 풍성함, 부요함이 필요한 자들, 그 풍성한 호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 받아도 갚을 길이 없어서 감사함으로 응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을 데려오라.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같이 결함이 있고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오히려 그 결함이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초청에 응하게 되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부요하기 때문에 지금 풍성한 잔치의 부요함을 보지 못하는, 필요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진짜 복이 될까요? 나한테 밭이 있고 소가 있고 몸이 불편하지 않고 건강하기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이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다면, 너나 믿어라 한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불행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은 주인이 명령한 대로 거리와 골목으로 나갑니다. 거리는 큰 거리, 광장을 가리키고 골목은 좁은 골목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큰 거리, 작은 거리 상관하지 말고 모든 곳을 다니면서 잔치에 들어올 사람들을 찾아서 데려오라.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나가라, 그리고 데려오라. 너는 나가라. 큰 거리, 좁은 골목, 세상으로 나가라. 그리고 데려오라. 누구를 데려옵니까? 자격이 없는 자들, 결함이 있는 자들, 소외된 자들, 주인을 풍성함을 필요로 하는 자들, 그들을 데려오라. 어디로요? 주인이 준비한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자리로 데려오라. 이 두 가지 명령은 뒤에도 주인이 다시 명령합니다. 종을 통해 사람들을 데려왔지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을 때 종은 또 얘기하죠. 22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저를 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은 여기서도 이렇게 소외된 자들 불렀으면 될 것 같은데 또 나가라, 데려와라 또 얘기해요.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나가라, 데려와라. 아직도 자리가 많으니까 또 데려와라.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를 비유한 거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풍성함과 부요함으로 잔치를 준비하시고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고 초청하시는 그 범위들이 계속 확장되고 넓혀집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 이 부요함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죠. 오늘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이 일을 종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종을 통해서 데려와라, 나가라 계속 진행합니다. 본문 가운데 묘사되는 종은 참으로 충성스럽습니다. 주인이 명하는 대로 그대로 다 순종합니다. 이렇게 말하라 하는 대로 말하고 이렇게 들은 대로 그대로 보고하고. 저는 이 종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종이 이렇게 충성스러운데 순종을 잘하는데 주인의 이 마음을 알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종이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이 질문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하라는 대로 계속 순종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모습이 그런 것 같았거든요. 하기는 하는데,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 모르면서 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냥 순종하는 것도 대단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혼을 찾으시는, 계속해서 초청하시는, 부르시는, 어찌하든지 자격 없는 자들이라도 이 풍성함을 맛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일에 순종하는 것이죠. 복음 전도할 때도 블레싱 축제기니까 순종하는 것 대단한 것인데,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 기간이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본문의 주인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명령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 강권은 강하게 권한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내키지 아니하는데 억지로 권한다는 뜻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내켜 하지 않는데 강하게 권해서라도 이 큰 잔치, 풍성함이 있는 이곳으로 데려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또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강권하는 거 잘하십니까? 저는 잘 못해요. 저는 상대방이 내키지 않으면은 그냥 그대로 두는 편을 주로 택합니다. 상대방을 잘 배려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내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저한테 있거든요. 저 사람 그렇게 내켜하지 않은데 내가 뭐 숙이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강권하지 않는 제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정말 필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한쪽만 생각하고 내 편으로만 이끌어 주도하는 것이 그들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믿는 자로서 강권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저 같은 사람들. 강권하지 않은 게 정말로 그 사람을 배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내가 좀 편하려고 신경 안 쓰려고 그러는 것인지 잘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배려하고 정말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어떤 경우에는 강하게 권해서 데려와야 하는 일들도 있는 것이겠죠. 이것이 그 사람에게 정말로 좋은 것이라면, 유익한 것이라면 강하게 권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이 아닐까요? 내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뭐 아쉬워서 그런 부탁을 해야 되나? 어쩌면 강권하게 전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애쓰기 싫고 손해보기 싫고 피곤하기 싫은 나 중심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큰 것은 아닌지, 그게 더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강하게 권할 수 있는 사람, 강권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그것이 좋다는 것, 정말 그게 유익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 것인지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잔치가 얼마나 부유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잔치를 맛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정말 맛보셨습니까?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그 풍성함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말 맛보아서
경험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진짜 맛본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이게 정말 나를 살린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내키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거 진짜 네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 이거 진짜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맛이다, 그렇게 강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IVF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았는데 어느 수련회 때 주제가 있었는데 이런 주제가 있었어요. 우리의 심령을 뒤흔든 복음이 세상의 심령을 뒤흔들 나를 향하여. 좀 길긴 한데 멋있죠?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심령을 뒤흔든 복음이 세상의 심령을 뒤흔들 나를 향하여.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만 멋진 것 같습니다. 이 수련회 때 이 수련회 주제와 맞는 주제가를 막 찾다가 찾지 못해서 저희 학교 후배가 작사 작곡을 해서 주제가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노래는 못 불러드리고 어제 그 후배랑 연락해서 그때 그 악보 있냐고, 그 가사가 궁금하다고. 설교 때 쓰겠다는 말은 안 했고 그거 좀 보내달라고 해서 어제 그 친구가 보내줬어요.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 끝없는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니 주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네. 무너진 세상을 보이시네. 아버지여 우리를 성령으로 채우사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리라. 우리의 심령을 뒤흔든 복음이 세상의 심령을 뒤흔들 나를 향하여 지금 우리 여기 거룩한 마음 모아 주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리.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멋지게 찬양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이 찬양은 거의 그 당시 IBF 했던 사람들만 몇 명 알아요. 근데 이 가사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의 심령을 뒤흔들었던, 나를 변화시켰던 그 복음이 또 다른 누군가 세상의 심령을 뒤흔들 나를 바라보고 지금 우리 여기 거룩한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그 나라를 이뤄가는 것. 여러분을 뒤흔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 경험하는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을 뒤흔들었던 이 복음이 세상의 심령을 뒤흔들 나를 향하여 그것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 잔치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일을 우리가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소서 여기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전했던 종들처럼 그렇게 오소서라고 간절하게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종처럼 주인이 명하시는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들의 필요가 이게 진짜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로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해서 이 부요함을 알기 때문에 정말로 이 잔치의 맛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강권해서라도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 블레싱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이 준비된 초청하는 마지막 잔치의 날입니다. 지난 2주간 오셨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곳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권을 하서라도 풍성함이 있는 이 잔치 가운데, 정말 복된 복음의 잔치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 이웃들을 초대하시길 바라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께로 데려오는 그 일들,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